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반드시 그곳에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결코 무의미한 내용이 기록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따라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를 뽑기를 합니다. 자격 조건에 따라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이때 한 번만 딱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사도가 된 과정을 기록하였다면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띠아를 잘못 뽑았다거나 그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은 마띠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가치는 누가 뽑혔느냐, 사람을 뽑을 때는 제비뽑기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오늘 본문 딱 한 가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120명의 제자들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자를 세우자고 베드로가 앞장서기는 했지만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120명이 모두 깨달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마지막 절 26절에 보시면 제비뽑아 마띠아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 1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띠아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이 채워졌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 1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됩니다. 마치 사도의 빈자리가 채워진 것이 성령 강림을 위한 준비가 완비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유다의 대신할 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11명의 사도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 요셉과 마띠아가 다 세워져서 13명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120명이었으니 10명씩 12계제로 나누다 보니까 한 명의 조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워야 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가치는 마띠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이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 이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는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자인 누가가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말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유다가 왜 이 직무를 버린 것입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제 곳이란 자신의 장소, 자신의 길, 자신이 가고 싶은 욕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이 노예의 몸값 이것밖에 되지 않는 가격에 팔았습니다. 유다가 돈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다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로마와 맞부딪히게 하기 위한 그런 요량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을 관철하기 위해 그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피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 은 30으로 산 밭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밭은 나그네와 같은 부영고자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죽어도 아무도 그 사람을 장례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을 관철하려는 사람의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유다를 보면서 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 곳으로 간 유다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제 길로 간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조차도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시편의 두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절인 그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9편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유다에게 적용해 본다면 유다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 유다의 이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이 구절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구절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의 인용인데 이 말씀도 이 악인에 대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이 구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의 죽음으로 공속이 된 그 직분을 채워야 한다.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의 말씀도 성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다의 공속을, 유다를 대신할 자를 채워야 할 이 성경적 근거를 이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베드로와는 사뭇 달라진 그런 모습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사실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 열둘이라는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12지파의 연합체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길을 버리고 유다처럼 제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야 하고 이 길을 가야 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둘로 교회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중물 성도님들, 유다처럼 혹시 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제 길로 가던 습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을 관천하는 길로 가게 되면 그 끝이 피밭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그 필요성과 성경적 근거를 제시했던 이 베드로는 이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를 대신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11사도들과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비로소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증언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어지는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가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곧 탄생하게 될 교회, 그 교회의 사명을 지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 사도로 선출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의 침례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할 사람인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니까 언변이 좋아야 한다,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이 사업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람이다, 이런 자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선 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격한 거 없이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자들, 그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목격했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 의미들을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즘 상황이 주님의 부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그것은 말과 삶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부활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그 증언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구나, 부활이 있으니까 저렇게 살지 라고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말을 전해야, 그 말과 삶이 함께 가야 그 증거는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무슨 병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바울이 예수 바이러스를 자꾸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자꾸 전하고 전염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 그러면서 그 근거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의 합당한 부합되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요셉과 마띠아라는 2 사람이 그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별명이 2가지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바사바라는 말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마 이 바사바는 이 안식일 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스도라는 말은 라틴어로 의로운 자라는 말인데, 이것이 그의 또 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사바라고도 알려졌고, 또 어떤 사람들에겐 유스도라고도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마띠아는
딸랑 이름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띠아라는 말은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인데 아마 그는 이 요셉에 비해서 덜 알려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사도가 될 자격이 갖춘 그 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둘 다 자격이 있는데 그럼 누구를 선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선출했습니까?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 뽑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출했는가를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선출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대상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뭇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몰랐던 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께 누구를 뽑아야 할지를 지금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누가 뽑았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안드레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뽑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진 자가 선출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뽑기로 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가 12의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더 유력한 후보였던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뽑혔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비뽑기가 부당하다, 왜 내가 안 되고 네가 됐냐라고 그렇게 논란이 있었다거나 싸웠다라는 그런 기억도 없습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요셉이 안 됐다고 해서 이 요셉에게 우리가 모르는 결격 사유가 있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뽑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꼭 마띠아만 아니죠. 마띠아만이 아니라 마띠아의 외에 11명의 사도들도, 그 제자들도 그럼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들이 뽑혔습니까? 왜 베드로고 왜 안드레고 왜 야고보고 요한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판단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판단이 합당하다, 옳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비뽑기로 일꾼이 뽑혔다고 우리도 오늘날 교회 일꾼을 뽑을 때 기도하고 제비뽑기로 뽑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지도자를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그때는 온 무리의 추천으로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성령의 인도 아래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선출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선출되었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세워졌다면 그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된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성도님들,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택하여 세워졌다라고,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으로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는 그 중요성은 마띠아냐 요셉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출발을 위해서 12사도가 채워지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교회의 사명이 정립되어지고 그 세워진 자들이 주께서 택하여 세워진 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어진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준비였습니다. 이 유다의 빈자리 마띠아로 채워지고 이제 예수님의 빈자리는 성령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질 때 이 초대교회는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중물 교회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그 교회의 사명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또 주께서 택함 받은 일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다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습성이 남아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길을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